넷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 한 해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큰 축복과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의지하는 인생의 지팡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 하나는 주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의 지팡이, 나는 얼굴 하나는 예쁘게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모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자식 하나는 정말 잘 뒀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자식의 지팡이가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의지할 지팡이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이 그의 일평생을 의지했던 야곱의 지팡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이 11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시샘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야곱은 2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 22년의 기간에 그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자식을 잃은 그 존재론적인 고통의 문제를 안고 야곱은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온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야곱이 17년을 애굽에서 더 삽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은 그의 아들들 앞에서, 그의 가족들 앞에서 마침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시체를 메고 고향 땅 선영 즉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기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맹세하지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근데 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제가 서두에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좀 다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야곱이 나이 많아 힘이 없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침대에 지팡이 하나를 두었고, 야곱이 자기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는 하나님께 경배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단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짚고 다닌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바로 이 지팡이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침을 당하고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짚고 다닌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지팡이는 야곱의 평생의 의지였고 힘이었고 발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바로 이 야복강 사건 이후로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두 등분으로 나눈다면 야복강가의 사건 전과 후로 나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형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하여 자신의 힘과 꾀로 산 삶이었다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천사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아버지와 형들을 속인 것에 대하여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었다라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적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야곱의 이름이 바로 그가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 그 두 가지는 이제 자기의 힘과 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께 맡긴다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야곱의 유언 부분과 히브리서 11장 21절의 침상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 야곱의 지팡이가 언제부터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쭉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고 하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아버지를 기만하여 죽을까 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가 그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팥죽 한 그릇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어떤 한 지팡이를 가지고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고생하다가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끌고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형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는 20년이 지난 돌아온 그 시점에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러면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잠시 전에 읽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리하면 20년 전에 하란으로 갈 때에 지팡이를 가지고 도망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20년 전에 이 지팡이가 만일 지금 야복강가를 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위골돼서 지팡이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그 지팡이와 같은 지팡이가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은 그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지팡이를 20년 동안이나 간직하다가 다시금 야복강가로 돌아와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는 그의 상황 가운데 의지하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면 야곱이 그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같은 지팡이, 그 똑같은 지팡이를 의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잠시 여기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77세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도적질하고 외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뭐라고요? 몇 살이라고요? 야곱이 77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도적질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다고 말했습니다. 얼핏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의 귀를 의심할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야곱이 어릴 적에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산해 보면 그 나이가 대략 77세로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30세의 관직에 취임하고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그 후에 7년의 풍년 그리고 2년의 기근이 지나갔어요. 이때 요셉은 몇 세가 된 겁니까? 30세의 관직에 취임하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기근이 있었으니까 이때의 요셉의 나이가 39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아버지의 나이가 바로 앞에서 자기의 나이를 물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130세라고 했어요. 이 계산으로 보면 야곱이 91세의 요셉을 낳은 겁니다. 야곱이 91세의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하란, 밧담아란에 거주한 14년의 세월 끝에 요셉이 태어났어요.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가 그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77세였던 것입니다. (77세의)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간을 고생하고 돌아오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때부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 지팡이를 침상 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77세의 삼촌 집으로 갈 때 가지고 갔던 그 지팡이가 죽을 때 가지고 있었던 같은 지팡이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팡이의 개연성에 대해서 여러모로 알아보았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을 가지고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나이 77세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ith my staff 그랬어요. 그다음에 NIV에 보면 I had only my staff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거기에 또 leaning upon the top of his staff 그랬어요. 그의 지팡이의 그 머리를 의지하여 기댔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다음에 NIV에 보면 and worshipped as he leaned on the top of his staff. 예배를 했는데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예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만을 보면 야곱이 그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지팡이가 그가 죽을 때 가졌던 그 지팡이인지를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자막에 좀 띄워주실 것 같은데 편집하실 때 여기 에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말이 그 정관사 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크론 머리를 테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브도 지팡이에 그 다음에 아우토 자기에 이 히브리어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 자기의 지팡이의 그 머리를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그라고 하는 테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어나 어떤 문법에서 외국어 문법에서 또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 지팡이 하면 그냥 많은 지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라고 하는 표현이 돼 있으면 자, 제가 성경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바로 그 성경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바로 다른 어떤 성경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말했던 이 성경, 그 성경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어의 원어의 그 자기의 지팡이의 그 머리를 의지하여라고 된 그 의미는 이 지팡이는 그저 하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그 지팡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7세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가 하나 가지고 건넜던 그 지팡이 20년 후에 다시 야복강가로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사용하고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야곱은 죽을 때가 되어서 유언할 때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침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는 그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는 그 지팡이고 같은 지팡이인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야복강 전과 야복강 후가 그 지팡이의 존재 자체는 같은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 지팡이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야복강강 이전에는 그저 그런 지팡이입니다. 저희가 등산할 때 사용하는 스틱처럼 양을 몰 때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처럼 아마 그렇게 사용했을 거예요. 자신의 힘과 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내가 무엇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자기의 힘과 꾀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다리를 절게 된 후 그 지팡이는 바로 그 지팡이는 야곱의 다리요 야곱의 의지요. 더 이상 야곱의 꾀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면서 평생 그 이후로 다리를 절게 되면서 의지하게 되었던 은혜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나는 속이는 자였지만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지난 인생을 내가 내 꾀와 내 머리로 그렇게 살았다 한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 성공한 인생 같지 않아요. 그저 다리를 절룩거리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절룩거리는 병신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기를 좋아하셨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야곱의 인생을 자기 꾀의 인생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야곱의 인생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사실은 그렇게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인생이었는데 야곱의 인생을 완전하게 활용정점, 점을 찍는, 완성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약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7장 29절의 성취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하지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형제는 에서밖에 없는데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는 라고는 리브가밖에 없는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까? 네,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이 제2의 인생, 즉 이스라엘로서의 인생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시켜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이 곧 누구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면서 요셉은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이 자기의 손주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버린 겁니다. 창세기 48장 5절,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 손주지만 야곱의 12아들의 반열에 들어가서 결국 나중에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요셉은 야곱의 약전에 기록이 되어진 자이므로 영적으로는 요셉이 아니라 제2의 야곱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다는 것은 지팡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증표입니다. 육적으로 정말 얍삽하게 살고자 하던 야곱이 하나님께 깨어지고 난 후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한 증거물이 바로 그 지팡이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잡고 다니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신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지팡이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오늘날 살아서 찬양을 부른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그 찬양을 부르기를 좋아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지난 야곱의 인생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드리는 찬양, 이 찬양이 만약에 야곱이 오늘날에 존재했다면 부르고 싶은 1순위의 찬양이 아닐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지팡이에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제 눈에는 이 야곱의 지팡이가 꼭 십자가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팡이에 의지하여 쩔뚝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꼭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유대 지도자들의 시각은, 이방인들의 시각은 예수는 실패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사형수에 불과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팡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는 이방인들이 볼 때 꺼리끼고 사형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실패처럼 보이는 그 지팡이를 자랑처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 같으나 실상은 성공한 자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제2의 야곱의 인생, 이스라엘로서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고 또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성공한 자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서 4장 7절로 11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간들 눈에는 무명한 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이고 육적으로는 거지같이 불쌍해 보이지만 실상은 만유를 품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세상에 남겨둔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기 몸에 담아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가사가 참 감동을 줍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십자가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십자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십자가 그 능력으로 살리라, 주 은혜로 살리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말씀 묵상 우리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내가 믿었던 지팡이가 어느 순간 무너지고 거기서 주님 주시는 지팡이를 받게 되실 때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라고 내가 믿었던 그 지팡이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야복강가의 그 절망의 순간에 거기서 주님 주시는 지팡이를 받게 되실 때 때로는 그게 쓰라려도 감사로 아멘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복강가의 경험을 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야곱의 일생은 우리의 인생을 표상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가진 꾀를 부리며 돈과 명예를 위하여 살지요 우리가. 그러다 어느 순간 핍박과 고난으로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때 이게 내 인생의 지팡이의 의미를 이제는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에 맡기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신 김용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의 지팡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5 자녀를 다 선교사로 키워내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어느 설교에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는 태어날 때 술집 사장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입을 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는 그러한 바닥에서 살았어요. 험하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죄요, 듣는 것은 죄요, 사는 삶이 죄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여자와 밤낮 술에 살고 온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 그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긴 재산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모든 것이 다 빚잔치 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망가진 청년기의 삶을 이 김용희 선교사는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증오했고 세상을 증오했고 세상에 불을 지르고 싶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어느 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집 한 칸이 없이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뒷골목에 저는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곳은 술, 살인, 마약, 음란이 전혀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매일 일상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자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집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혈통, 지긋지긋한 가난, 중학교 중퇴라는 학력 등 전부 저에게는 자살할 이유였습니다. 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큰 충격과 감동과 은혜에 사로잡혔어요. 그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날 사랑했다고? 저는 이 말만 가지고도 평생 감동하다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란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때부터 이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홀랑 빠졌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런 보잘것없는 마른 지팡이, 때로 찌든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주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인생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지팡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지팡이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다.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내미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호를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